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또한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이 사건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자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안에서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영적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사라진 많은 기독교의, 희미해진 많은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많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 설교자들 입속에서 사라진 말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사람을 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출 수 있는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점점 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라는 말들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아서 검사를 하고 피를 뽑고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를 다시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이고, 별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의사가 그 말만 한다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입니까? 실제로는 정말 심각한 말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좋은 말만 의사가 한다면 그 의사는 정말 훌륭한 의사입니까? 사실 바른 목회자, 아니 오늘날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선포해야만 합니다. 당신 좋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또 좋은 목회자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선언을 될 수 있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자신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 시대의 배경이 로마 시대 교회에도, 로마 교회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은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함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 아래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발견해야 하고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만나야 하는 은혜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난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도덕적이고 상당히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짓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서 난 선한 사람이야. 난 별로 법도 어긴 것도 없고 잘못도 잘 하지 않아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내 인생 대부분을 그래도 양심적으로 남의 것 빼앗지 않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정말 잘 살았어. 그래서 나는 아주 양심적인 시민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 TV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어제도 피츠버그에서 총기 사건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봐, 저 사람보다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우쭐하게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처럼 누구 죽이지도 않았잖아. 나쁜 짓도 안 하잖아. 자신보다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쵸?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아주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나 매주일마다 교회 가. 뭐 특별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많이 나쁜 짓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이런 말을 하지요.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교회를 20년씩 다녔는데,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함부로 날 판단해? 라고 말하지요. 그건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건 집사님의 진리고 내 진리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교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죄인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요, 도둑질이나 누구를 죽이거나 이런 행위가 죄의 악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행위 그것 자체가 아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악은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떠나서 사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missing mark, 표적을 맞추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죄.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전가,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담의 죄가 여러분들과 제게 모두 다 물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 인물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상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죄들에 있다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할 경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짓고 사는 그러한 악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의 권세 아래, 즉 단수로 사용했을 때는 이 죄는 단순히 우리의 악행이 아니라 죄에 속한 권세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권세, 능력 아래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마치 사슬이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진과 같은 것이죠. 마리오네트 인형, 꼭두각시 인형이 팔다리가 묶여서 조종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그의 손아귀에 잡힌 뜻대로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바로 죄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마리오네트 인형과 같이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그가 이끄는 대로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행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저 팔다리를 걸어놓은 마리오네트 인형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도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사단이 뜻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뜻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 따라 이끌리는 대로, 하라는 대로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면서 행하고 살고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자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 무능합니다. 이 말은, 죄를 자각할 능력이 없다는 말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다고 말하죠. 인간은 두 번째, 부패해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열린 무덤, 구멍이나 또 혀를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에서 악취가 나고 그 마음에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장을 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덤을 쓸 때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돌 구멍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굴을 토굴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품어나오게 되어 있지요.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 죄로 인해서 부패함이 있고, 그 부패함이 열린 무덤의 목구멍처럼 쏟아져 나와서 악취를 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불나방처럼, 그렇죠? 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허우적거리며 죽으러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라고 말하죠. 끝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가 영원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 절망적인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올 결론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이 땅에서 사람이 만나는 마지막 최후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그 죽는 사람 이외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그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죽음을 미리 경험할 수도 없고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죽음을 준비하는 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인간의 죽음은요, 먼저 죽으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의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꼭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었지만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한계되어 있다는 거죠. 죽으면 흙에서 만들어졌기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죄는 인간의 육체를 죽게 만들었고 또한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혼의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고 부패해 있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 육적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상벌, 영원한 별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살아가지만 영벌을 받지 않을 소망이 이 땅에는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믿게 될 때,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born again 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born again을 체험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이 살았기에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체험하지 않고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후에 땅에 영원히 불멸하는 불못,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며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서 죄의 삭의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 즉 영원한 타는 불못, 그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벌받아야 하는 죄의 삭새 사망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주 안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끝까지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히 멸절하지 않는 그 지옥 불꽃에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귀신으로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가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예,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영생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했으며 부패했고 무능력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좌절을 여러분들 맛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꼭두각시 인형처럼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가서 죄를 짓고 다니는 나의 그 흉악한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그 본 모습을 보아야, 그 좌절을 맛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망 속에서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